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만삭이 된 젊은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가방에서 복숭아를 꺼내더니 하나를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내 얼굴이 얼마나 화사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맛있게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하나를 꺼내가지고 복숭아를 2개를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기 때문에 하나 더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부인의 얼굴이 상기가 되며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소망 속에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내 이 만삭된 이 엄마가 가방에서 조그만 손거울을 꺼내더니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거울을 꺼내더니 복숭아 먹으면서 흘린 거 다 닦고 구찌배니 다시 한번 싹 바르고 그리고 먹으면서 땀이 흘렀는지 톡톡톡톡 얼굴을 그냥 부으면서 그 화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이란 게 참 좋지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얼굴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으로 만져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내 잘못된 얼굴을 고칠 수 있고 화장도 해서 더 이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와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은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만이 내가 보이고 또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에 살면 내가 나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연구했습니다. 그가 연구를 다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국교회에 불이 있다 하여서 불을 보러 왔는데 불은 꺼지고 연기만 자욱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믿음 생활을 했지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그들의 생활하는 엉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과 윤리 도덕이 우리의 믿음처럼 견주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많이 흔들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가면 집사여 권사여 장로 같은데
교회 밖에만 가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먹는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코인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같은 코인의 앞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같이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아멘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집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쳤다 할지라도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절망과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반딧불이 극히 적은 것이지만 반딧불이 켜지는 곳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적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에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는 물러가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죄악이 물러가고 썩어가는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가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어. 그렇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앞으로 찾아 나와야 됩니다. 우리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가더니 달라졌네. 남편이 감동받아서 교회로 옵니다. 아이고, 우리 부인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나 절대 안 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죄악을 사함받습니다. 우리 죄악은 다 사함받습니다. 나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한국에 처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교회는 성찬 예식을 고난주간에 한 번 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목회자가 없었어요. 안수받은 목사가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전도사님들이 다 인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가면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수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좋지 못한 습관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에도 고집 많은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성찬 예식 안 해요.
그러나 현대 개신교회는 성찬의 중요함을 깨닫고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기 위하여 한국의 미국의 개신교회 여러 교회들은 성만찬을 자주 하는 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면서 성만찬을 처음 행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놔두면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같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한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며 성찬 예식과 성령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을 때마다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가 없으면 피를 수혈받지요. 그래서 그 피가 온몸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생명과 활력과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웨스턴 무비를 참 좋아해요. 본 거 또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아. 여러분, 무협 영화를 보면은 의형제를 맺는 그런 장면을 보지요. 서로의 손에 상처를 내고 그에서 피 나오는 그 손을 서로 맞잡아서 비빕니다. 그러면 피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그 피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은 옛날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 피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혈맹 관계가 됩니다.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는 혈맹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지간, 오춘지간 보면요, 은근히 닮았어. 닮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혈맹지간에 맺어질 때에 여러분이 예수를 닮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저 사람은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받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에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와 몸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반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의 언약의 피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이 왜 사는 줄 아세요? 물론 사랑해서 살지요. 그러나 결혼식 할 때 약속했잖아. 너는 내 부인이고 너는 내 아내야. 반지를 끼워줬잖아. 그러므로 부부가 싸우다가도 그 반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부지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좀, 남편이 좀 그래도 약속을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야. 결혼할 때는 언제고 나중은 언제야? 피어나면 안 되지. 한 번 언약을 맺고 피의 혈맹 관계가 되고 약속의 관계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데도 그것은 파괴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망극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혈맹 관계는, 구원의 백성으로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복은 뭐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복되게 살 수 있지. 행복은 몰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혈맹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죄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과의 혈맹관계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세례받고 성찬받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옛날에 6월절 때 애굽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전체적으로 휩쓸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비껴갔어요. 왜? 그 안에 도적님이 있고 살인자가 있을지라도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피해갔습니다.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짓고 살아요. 욕심도 내고 심술도 내고 쌈박질도 하고 마음에 나쁜 생각도 품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옛날에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빵을요, 지금처럼 우리는 요만큼 주지만은 옛날에는 빵을 많이 먹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는 빵을 받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어, 우리가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힘을 얻고 몸에 건강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덕스럽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뭐 별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까? 고향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 속에 회의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예수 안에 능력이 없기 못하시는 것이 없음을 믿고 믿음 안에 구워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하면 유명한 병원이지요. 우리 고모부님께서 거기에서 의사하셨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근데 하루는 전라도의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떤 그 교회 집사 하나가 그 병원에 와서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눈을 하나 빼게 됐습니다. 눈을 하나 빼게 됐는데 이 집사가 이 눈을 하나 빼가지고 교회 지붕을 만들려고 그랬지요. 그 광고를 보고 의사에 찾아와서 눈을 판대, 교회에 헌금하려고.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마침 미국에 와서 온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그 환자를 보고 여보시오, 눈을 왜 빼시려고 그럽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눈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이왕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눈인데 좋은 눈으로 빼주세요. 그러더래.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 의사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의사 이 집사가 교회에 지붕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합니다. 이 의사 선교사가 너무 감동받아서 미국에 가서 그 수술은 다 취소해버리고 미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비를 모아다가 그 전라도의 조그만 예배당에 지붕을 짓고 교회를 짓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눈도 받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며 교회에 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베델기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70년이죠. 70년.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심이 높고 애국심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이 전쟁이 붙었어요. 시나이 반도를 놓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라고 해야 25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600만도 안 돼요. 250만, 얼마나 적은 나라 숫자입니까?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이 넘었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짤막하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의 목숨을 다해 싸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최단 기계의 기일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우리의 전 장병들이 소유가 있는 최신 무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더래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장병들은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 다양 장군은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천천히 봉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장병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장병들은 전쟁하고 다연 장군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6일 만에 전쟁은 끝나고 이스라엘이 전승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6일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많은 세계 매스컴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숨겨놓은 최신 무기가 있는 줄 알고 가서 눈을 뚫어보고 보았지만 아무 최신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연 장군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말한 최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다연 장군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식 무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 장병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신앙심과 애국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최신 무기래. 아랍군이 가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